이번 교조 17장에서는 그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16절하고 17절에 나오는 자중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그 실제 이 사건은 18장에서 발생합니다만 17장에서는 그 18장에서는 이 바벨론 그리고 음료로 이제 대변된 이들의 멸망만을 기록하고 이들이 어떻게 그 멸망의 뒷배경, 뒷이야기에 대해서는 17장, 16절,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즉, 자중질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표현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16절이요. 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악의 세력이 드디어 멸망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그들이 멸망하는 실제 장면은 이제 18장에서만 이렇게 표현하고 17장에서는 이들이 멸망을 하는데 어떻게 멸망하느냐? 서로가 서로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짐승은 이제 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세계 제국이에요. 제국이요. 지금 16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열불과 짐승, 그 열불과 짐승은 당연히 세계 제국이죠. 유럽 제국이란 말이에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막, 자, 이 세계 제국이 음녀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 뭐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음료로 대변한다 그랬잖아요. 18장에서 악의 세력의 멸망을 음료 혹은 바벨론으로 대변하는데 그 음료를 이 제국이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국이 또 바벨론인데 같이 멸망하는 그 와중에 그래서 이 바벨론 표현하고 이 제국 표현하고 약간 틀립니다. 지금 한 짐승을 표현한 이 표현들이 의미가 약간 틀린 거예요. 의미가 틀려서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얘기냐? 악의 세력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을 짧게 지금 16절, 요 17절에 17절까지 보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자, 지금 짐승이 멸망을 해서 그것을 이제 짐승이 다시 차지한다, 제국이 차지한다는 이런 쪽의 말인데 지금 이게 아주 지금 이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박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그렇게 시원하고 통쾌하게 멸망을 기록할 것 같은데 이 지금 멸망 부분이 이게 좀 되게 미묘합니다. 지금 악의 세력의 마지막 멸망을 자본주의의 멸망으로 지금 대표해서 설마 끝났다 그랬다고 제가 사탄이 어떻게 몸부림을 쳐서 어떻게 발악을 하다 이 세계 제국이 어떻게 몸부림을 치고 발악을 해가지고 그 얘기가 없어요. 계시록에는 18장의 분량이 제일 많은데 제일 많은 분량의 멸망을 할애를 한 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고작 666 무역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만 장황하게 설명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 앞서 직전에 이들이 스스로 자중질환으로 멸망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 해석이 이 앞선 요한계시록 해석을 정리를 안 해놓고는 이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왜 세계제국이 열불의 짐승 세계제국이 666을 멸망시킬까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요? 이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박살내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재림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재림 직전에 지금 멸망인데, 이건 뭐 시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합쳐놔도 뭐 전혀 상관없거든요. 예? 그래 지금 합쳐놓고 합쳐놓을 수 있는 해석도 있어요. 워낙 그 시차가 18장과 19장이 워낙 붙어있기 때문에 실제 날짜로도 뭐 하루 차이가 날지 이틀 차이가 날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즉 음녀가 멸망하고 하루 뒤에 재림일지 아니면 음녀가 멸망하고 1시간 뒤에 재림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음녀의 멸망을 아예 그 재림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16장, 14장, 16장 재림으로 본 거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그래, 18장과 19장을 동일하게 그냥 같은 사건으로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여기는 음녀 멸망이고, 바벨론이 멸망이고, 여기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 두 가지는 거의 같은 시점 차이가 정말 하루도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몇 시간 차이도 안 날 수 있고요. 여하튼 이거는 기록상으로는 한 장의 텀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이 자중질환이라는 이 것으로 멸망이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얘네들이 멸망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그랬으면 이 표현이 없죠.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악한 이래들이 음녀와 여자들이 짐승들이 있었더라 하고 이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 때 멸망했더라 라고 쓰면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럼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 쓰질 않고 그 앞에 재림 직전에 이들이 스스로 싸우다가 멸망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한쪽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사실 음녀가 이렇게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얘기가 그 18장의 음녀 멸망 내용입니다. 이것이 직결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들이 자중질환이라는 멸망한다라고 기록하고 그 내용이 18장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재림으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앞입니다. 바로 직전인데, 그러면 왜, 의문이 뭐냐면 왜 유럽 제국이, 세계 제국이 666인 음료를 멸망시키는, 아주 박살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그것도 양이 안 차서 그 살을 먹고 그것도 양이 안 차서 그 불로 완전히 태워버린다. 완전히 그 666 제도를 아주 철저하게 박살낸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제국이. 이게 지금 뭔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자, 지금 이게 앞선 해석의 진위를 가리는 아주 놀라운 그 검증 내용입니다. 자, 이 상당히 지금은 이 표현에서 지금 사건 상황으로 돌아가서 최대한 유추를 해서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해할 수 있게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자, 뜻은 하셨고요. 자,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추수의 영향이 있습니다. 추수 때 그 경배 666의 시효가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했어요. 이들이 재림 때까지는 갑니다만 시료는 추수 때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이 이때 모두 추수 당하면서 죽으면서 경배 666 제도에 상당한 타격,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제국의 핵심의 이 인구가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엄청난 타격이 몰려온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한 번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한순간에 유럽 인구의 한 4분의 3이 몰살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추수예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 핵폭탄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그 앞서 한번 터졌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는, 마치 출애굽할 때 한순간에 장자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일시에 죽어버리는 일이 온, 그들을 매장할 뭐 틈도 없는 겁니다. 지금 1억 명이 뭡니까? 지금 한 대략 2억 명이 넘을 인구
유럽 인구가 지금 한순간에 그들을 어떻게 매장할 거예요? 한두 명이어야 뭐라 엄청난 충격이 온 곳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 40일 넘어서쯤에 갑자기 제국이 이제 음료를 666 제도를 공격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것까지 설명을 드릴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예언서 대형을 보면 특히 그 다니엘서 그 11장이 아주 중요한데요. 11장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엄청난 충격이 오는데 이때 그 무엇이냐면 이 자중질환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제국과 그 황제 교황과의 갈등에 의해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즉 앞서 13장에서 황제 교황이 어떻게 황제가 됐는지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 황제 교황이 원래 교황으로 있다가 한 번의 반란을 일으키고 실패하고요. 두 번째 반란을 일으켜서 교황이 황제까지 됐거든요. 거의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국과의 관계가 전폭적인 제국 안에 많은 권력층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황제 교황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강압적으로 그 위치를, 황제라는 위치를, 제국의 황제 위치를 빼앗았기 때문에 관계들이 항상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금 황제 교황은 우상과 666이라는 제도를 전 세계인 모든 제국인한테 적용되는 큰 제도 두 가지, 마리아상을 정하면서 경배, 666을 시행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제국 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황제교황은 당연히 이거는 이 두 제도를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죠. 사탄이 떨어지고 악의 능력도 주겠지만 황제교황이 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 두 제도를 시행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 두 개를 시행하기 위해서 황제교황이라는 이 최대의 그 권력자를 악의 세력이 만든 겁니다. 이거 두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려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왜 그 외 다른 일반적인 세계제국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두 가지 가지고 영혼의 구원 여부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목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찬탈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 교황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떤 그 서약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 그 약속이라는 것이 그 약속, 언약이라고 표현된 이것이 바로 다니엘 11장에 계속 나오는 언약, 거룩한 언약을 어긴 자들, 그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 황제교황은 두 가지 언약을 맺는데, 첫 번째 언약이 교황 시절에요. 교황 시절에 첫 번째 언약을 시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슬람에게 이제 패권을 가리자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것이 다니엘 9장의 70일에 마지막 1일의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7년 동안의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패권을 가리자는 거예요. 그래 이 언약 때문에 이슬람이 좋다, 결판을 내자 하고 시작하면서 3차 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 거기서 어렵게 승리를 한 다음에 이 교황이 황제가 된 다음에 다시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은 상태에서 이 두 제도는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국 안의 권력자들한테 다시 한번 언약을 합니다.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언약 내용이, 바로 이 상황 내용이 우리가 구약을 잘 읽으면서 의아해했던 그 입다의 서원의 실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게 말씀이 점점 깊어지는데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 내용들이 의무시 다 요한계시록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원은 잘못해서 결국에는 누가 죽습니까? 입다가 죽습니까? 아닙니다. 딸이 죽어요. 딸이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여자. 음녀예요. 음녀. 물론 이 딸 실제 딸은 음녀가 아니었습니다만 7년 대한난 대형에서는 서원을 잘못해서 딸을 잃은 입다가 황제교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딸은 그가 시행한 음녀란 말이에요. 음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때에 어떤 서원을 하냐면 황제는 당연히 힘든 조건 속에서 설득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이 우상과 666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 중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발생하면 그거는 즉시 이것을 폐기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합니다. 그게 입다의 서원이에요. 첫 번째 내가 승리해서 돌아와서 첫 번째 나오는 그 자를 번제로 바치겠다. 첫 번째 발생하는 문제에 그거를 그 제도는 철회하겠다라는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발생했어요. 언제 발생합니까? 추수 때 발생했어요. 이걸로요. 할렐루야. 그러니 당연히 황제는 이거를 철회를 해야 되는 압박을 받습니다. 왜? 이때 이 추수 때 유럽인의 태반이 죽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해요. 유럽인만 죽겠어요. 전 세계의 가톨릭 교도는 그 중에 승인자들은 다 죽는 겁니다. 남미도 지금 엄청 많고 아프리카 쪽도 꽤 많아요. 남미 쪽이 특히 많지만 중미 남미 그 많은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가톨릭 교도고 또 그 중에 대부분이 승인을 할 텐데 유럽 쪽도 어마어마하게 죽지만 남미 쪽도 엄청난 그 신자 중에 그 승인자들이 죽습니다. 이 타격이 오니까 당연히 제국 안에서는 충격을 먹고 황제에게 이렇게 당신이 강권적으로 한 이 두 제도에 지금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약속대로 처음 문제가 없앤다 했으니까 빨리 없애라고 압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즉 666 제도를 폐하고 다시 화폐를 되돌리라는 압박을 받는 거예요. 황제교황이. 지금 이게 한 50일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황제교황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원은 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제도는 이건 악착같이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제도에서 사탄이 원하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조건이 바로 그 올가미가 지금 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절대 철회를 못해. 악착같이 마지막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래 계속 그러면서 이 사이에 7대접 재앙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악의 입장에서는 추수도 엄청난 타격인데 그 뒤에 계속 해가지고 일주일 간격으로 막 자연재해부터 해서 막 부어지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추수의 엄청난 충격 다음에 막 하늘, 땅에서, 바다에서, 막 강에서, 하늘에서 막 그런데 마지막에는 뒤에 가서 5제에서는 드디어 황제교황의 그 왕좌까지 흔들리는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황제교황 안에서 그 교황권이나 황제권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도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황제교황도 더 막판으로 몰리는 거고 제국의 상당수의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잃은 제국의 지도층들에서도 이 지금 상황이 지금 너무나 지금 극악의 상황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황제교황에 대해서 더 압박을 가하는 거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들도 지금 이 두 제도 때문에 추수라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을 이들도 지금 눈치를 챈 겁니다. 회개는 안 하지만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황제교황이 계속 머뭇거리거든요. 즉시 이걸 해결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다섯째 대접에서 황제가 이제 황제 왕자까지 흔들리면서 여섯째 되면 어쩔 수 없이 여섯째 대접에서 드디어 마지막에 몰린 악의 그 영들이 입으로 튀어나오면서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면서 아마겟돈 전쟁 출정이 바로 여섯째 대접에서 나옵니다. 이때 황제교황도 출정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추수 때 말씀드렸듯이 이 엄청난 추수의 대사건 뒤에 이슬람에서 추수의 여파로 이슬람권에서 엄청난 반기가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11장이나 다니엘 11장에 이슬람권 안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추수라는 것이 세계제국 안에 엄청난 충격적인 대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제국과 앙숙관계에 있었던 억지로 복종하고 있었던 이슬람권 안에서 이제 그 앞에 후알란 동안에 세 차례 정도 무력적인 항거를 하다 진압을 당한 이슬람이 또 마지막 반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황제교황이 이제 그거를 진압할 겸해서 아마겟돈 전쟁 출정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면서 황제교황이 지금 다니엘 11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걸 본문을 다 읽을 수 없어서 지금 전체 얘기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11장이 지금 이 상세한 이 7년 환란의 시작부터 재림 직전까지의 정치 군사적인 상황을 꽤 긴 분량으로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지금 추측해가지고 상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미 다 그걸 다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황제교황이 출정을 하는데 출정을 하는 그 사이가 틈이었어요. 유럽을 떠나서 이슬람 진압하기 위해서 황제교황이 출정하고 유럽을 비운 사이에 황제교황이 계속 이 제도에 대해서는 해결을 안 하고 무력적인 진압 쪽으로만 이쪽 가니까 황제교황이 유럽을 떠난 그 사이에 유럽 제국 안에서 열풀 짐승 안에서 그들이 직접 666을 폐지하는 시도를 합니다. 이것이 100% 이제 화폐를 없애고 컴퓨터로 다 계산되게 한 그것을 다시 화폐로 복원시키면서 하는 작업을 다시 이들 스스로가 황제가 빈 사이에 출정한 사이에 시행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화폐를 다시 복원하고 666을 폐지하는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공황이 나타난 겁니다. 컴퓨터 공황이 나타난 게 어떤 상황이 나타난지 모르겠어요. 여튼 잘 정리가 돼서 했다가 이게 어느 한 순간에 이상해져 가지고 그들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제국 내에서 이걸 폐지를 시행했던 그 자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해 한 시간 만에 이게 지금 마비 상태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컴퓨터의 완전한 마비 상태가 돼서 한 시간 만에 컴퓨터의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든지 여하튼 복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한 시간 만에 망한 악의 축. 이 내용이 바로 이제 18장에서는 음녀가 한 시간 만에 세계 무역이 한 시간 만에 완전히 몰락하는 내용으로 이제 18장에 그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것이 바로 자중질환입니다. 즉 황제교황과 제국의 지도층 간의 이 관계 속에서 긴장 관계 속에서 유지됐다가 추수의 충격으로 여파가 나타나면서 마지막 대미가 이렇게 장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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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8장에서도 지금 18장의 음녀의 멸망이 하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때려 박살낸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그 환상을 보여주고 마지막 정리만 할 뿐이지 그냥 이들 스스로 몰락하는 한 시간 만에 세계 무역이 무너지는 이 장면을 지금 그 사전 얘기가 바로 이 사전 안의 내용이
자중질환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의 내용이 바로 에서 황제 교황이 어떤 서원, 잘못된 그 약속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이 입다의 서원에서 성경에서 이 사례를 이미 대응관계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지금 구약의 성경 나오는 65권이 어떻게 다 요한계시 얘기인지가 이제 조금씩 드러납니다. 다니엘서 11장도 물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각가지 방법으로 각가지 관점에서 빈자리를 다 65권이 다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합쳐집니다, 이제. 자, 이게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과정 거쳐서 황제교황이 이제 그 다니엘 11장을 보면은 동북에 그 이러한 막판에 올라서 전쟁을 치다 동북에서 온 소문을 듣거든요. 바로 이 소문이 바로 유럽 제국이 666을 폐지하려고 시도했다가 완전히 공황 마비 상태가 왔다는 것을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저 황제가. 그래 이 소문 듣자마자 바로 이제 남는 게 무엇이냐? 무기토로 돌진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뛰어들어가는 마지막 결판을 내린 것으로 11장 얘기가 끝나잖아요. 그래 남은 18장이 이제 그들이 어떻게 몰락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이게 제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다니엘 11장을 읽으면서 이것이 정리가 된 것이 나머지 사건들에서도 이제 이 약속들이 말씀들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걸 확인한 거여서 놀라우신 성경 기록이 이제 그 점점 무게를 더해가면서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놀랍게 65권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으로 다 모여진 게 왜 그렇게 모여지는지가 이제 윤곽이 드러나면서 성경의 의문점도 낱낱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